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손들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 기억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라는 각자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만 제 기억에 제 신앙의 기억된 시작은 교회 학교에서 주로 들고 뛰고 선생님들이 잡으러 다니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이 놀이터였던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앙의 기억의 기원들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른 교회에서 초천잔치를 하면 그 간식을 타먹으려고 다른 교회 오후 주일학교 예배를 쫓아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간식을 타오고 하던 제 기억에 제 신앙의 기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는 게 꼭 저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원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법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끝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이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현대 종교나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독설이니까 다른 모든 종교도 결국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걸 인정해라.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어찌 하나만 있겠습니까? 뒷길도 있고 숲길도 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등산로도 있겠지만 샛길도 있고 꼴짜기도 있고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 종교인들은 불교도 수행을 하는 도교나 힌두교도 결국은 인간이 다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수고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들으면 싹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우리도 신에게 나아가는 과정이다. 산 꼭대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올라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아멘이 되시죠? 수없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과연 이게 신앙의 기원이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걸 시작하는 기원을 찾기 시작하면 이게 거꾸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신앙을 설명하는 기원은 거꾸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 신앙의 기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아세요?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장면을 모세가 보며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마치 아담을 부르듯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십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순절은 어때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고 성령을 통하여 집단적인 체험을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신앙의 기원이 뭐냐를 치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원 제작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나를 지었던 그 창조주의 원형 순수 거룩의 원형상을 보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원형에서 멀어진 존재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해졌고 얼마나 달라졌고, 마치 어린 시절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20, 30년이 지나서 밑바닥의 인생을 고상하게
고생하던 자식을 어느 날 DNA 조사를 통하여 자식을 만났는데 그 부모의 인상에는 잃어버렸던, 손을 놓쳤던 자식의 그 뽀송뽀송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얼굴이 주름이 지고 반석이, 얼굴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뼈마디가 굵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자식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봐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달라져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변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뒤틀린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통에 자복이 시작됩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내가 거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순수,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창조의 내 원형을 보는 순간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격동과 회개와 고통스러운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가슴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자기 진짜 창조주를 향한 섬김을 시작하는데, 이걸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의 형식과 규칙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마음을 수그리고 경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후대의 사람들이 예배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쏟아부어 돌이켜 그 경건을 회복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옷깃을 다시 잡듯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조아려 경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신에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에게 찾아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떠나와 있는지, 우리가 탕자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졌는지를 보게 만드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발견하며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엎드리고 경외를 하며 섬김을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의 순수를 다시 경험하고 일으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의 원형이라면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건에다가 찬양을 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행위의 중심에다가 형식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주를 섬기는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의 원형대로 신앙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거룩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 거룩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진짜 섬김을 보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섬김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하는 진짜 섬김을 보면서 그걸 본받고 따라가고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게 모방이잖아요.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모방하고, 누가 좋은 말 하면 따라하고, 누가 좋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 거 만들고. 신앙도 똑같아요. 누가 진짜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대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알아보는 것처럼,
누가 진짜 기도를 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 누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게는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짜 중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모방을 시작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도. 모방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원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를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섬겼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기도를 했고, 진짜 섬김을 했고, 진짜 신앙이 그때부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원을 시작하지 못하고,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내 신앙의 기원이 뭘까 했더니 예배당에 들고 뛰고 간식에 오로지 관심이 있어서 이 교회도 가서 간식 받고 저 교회 가서도 간식 받으며 자랑생활하며 자랑한 것이 내 신앙의 기억된 기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가듯 교회 가고, 예배당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방으로 시작했어도 우리도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듯, 그리고 사무엘이 예배당에 와서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결국 그를 만나 주시듯, 우리요 모방으로 시작했어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진짜 신앙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방은요 한계가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애써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진짜 기도는요 내 기도가 성령에 붙들려 터지기 시작해야 진짜가 나와요. 회개하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요즘은 잘 안 시키지만 예전에 부흥회 해보십시오. 부흥 강사가 하루 이틀 동안 집회하는 내내 회개 기도만 시킵니다.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이 나를 만지는 순간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나타나 모세를 만나시듯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도전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지며 그 거룩 앞에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나는 살았다는 걸 봐버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방으로 시작했으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람들이 왜 쓰기 시작했는가는 주목 안 해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자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자, 거칠에 싹 버리고 세상 영광 취하려고 하는 교세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든 치장 다 때려 부수고 없앴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그놈의 십자가 붙들고 사람들이 우상숭배같이 여기니까 다 버렸어요. 천막 하나 뒤에 치고 사과개짝 같은 강단 하나 딱 놓고 우리 성경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20-3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의 호응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개혁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똑같이 가톨릭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냐? 누가 교회 재정권을 맡을 것이냐? 누가 인사권을 맡을 것이냐? 가톨릭 교회가 망가졌던 방식 똑같은 다툼이 교회 안에 시작됐어요. 웃기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정신을 또 올리면서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이 예배당에서 잠이 들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그 성령 때문에 터진 방언 그리고 나타난 권능 이것만 주목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코람데오가 된 거예요. 신앙이요, 언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자랑이 될 때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모세 왜 망가지고 광야로 옵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망가졌어요. 내 말이 사람들에게 제껴진 것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꿈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컨대 여러분 앞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부르듯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의 도전과 가르침과 이끌림 때문에 시작했어도 우리를 지으신 내 주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진실함과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모방으로 시작했어도요, 진짜 신앙이 되는 과정에는 진실함과 순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했어요. 이런 예배를 찾고 계신대요. 이 말을 그래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사람 뒤통수를 보거나 사람의 신앙의 모양을 보거나 남의 신앙과 나를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내 자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찾아서 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진실함과 순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화가 하나님을 얻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똥처럼 버릴 수 있대요. 똥처럼 버리겠대요. 그의 지위, 그의 학문, 학력,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다 우러러 볼 만한 좋은 것들을 가진 금수저인데 다 똥처럼 버릴 수 있대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무엇이 진짜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내 마음 앞에 서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지고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져.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내 모든 소원이고, 이게 내 모든 열심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수한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게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고 그 거룩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진짜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